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 중에 아주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그 죽임당하신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굉장히 여러 깊은 신학적 의미뿐 아니라 또 논란의 여지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살펴볼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은 거예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 코레오라는 단어가 썼거든요. 이 코레오라는 단어가 머물다, 접하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아예 예수님께 접근할 수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집에 들어설 자리가, 그러니까 발 디딜 틈도 없던 거죠. 입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고침을 받고, 그래야 사는데, 접근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그 많은 사람들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담장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 나아가는 그 과정, 담장이 너무 높은 거죠. 여러분, 이 높은 담장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과 담장이 너무 높아요. 스스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한 사람이 자기 발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과정, 예수님 들어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다니까? 특히 온전한 몸으로 힘을 얻은 사람도 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병든 병자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 나간 이유는 하나죠. 병 고침 받으려고. 그 말은 자기가 병자란 뜻이라고요. 병든 사람이라고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혼자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그 잠언 말씀 볼 때도 당시 그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옥 형태는 우리처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세모난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평평한 지붕 자체가 평평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건물 위에 뭐 널고 말리고 할 수 있는, 이 평평한 그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평평한 형태가 외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그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형태였다고 합니다. 또 이 지붕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뭐 아스팔트나 벽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서민들의 지붕의 형태들은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벽을 막은 다음에 위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무나 집들로 그냥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가 뭐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단어를 살펴보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어원을 살펴보면 구멍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였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 진흙 바른 거니까 파낸 거죠, 진흙을. 그리고 이제 볏짚 같은 거 몇 개 엎으면 지붕이 뚫리니까. 근데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지붕을. 근데 문제는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뜯는다고 생각해봐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도 있고 살림살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 그 막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흙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막 볏짚이 떨어지고 막, 여러분 미처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모든 걸 어쨌든 그들이 감안하고 올라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겠어요? 설교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난리니? 야, 뭐 하는 거니? 너희 거의 밑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겠니? 책망하시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5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던 이유가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주도적으로 한 게 병자가 아니라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왜냐면 성경에서는 누구도 그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지를 없애려면 이 그들이라는 믿음 안에, 이 그들이라는 사람 안에 이 병자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거꾸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심부름꾼이거나 종이거나 어쨌든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이 병자다.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를 불렀던, 종을 시켰던, 심부름꾼에게 품삯을 주었던, 어쨌든 나는 못 움직이니까 자기를 움직여 달라고 사람들을 고용한 거다. 결국 그래서 이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이 중풍병자였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마테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을 보면 한 번도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니면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들이 능동적으로 이 일을 주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이 병자가 주도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도 그랬고, 하나님 그 사람을 칭찬하는
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게 그 병자의 믿음이었다면 이 중풍병자를 칭찬하셨어야 됐는데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을 메고 온 이들도 함께 칭찬했다. 최소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거나 최소한 그들의 믿음까지 보셨다가 맞는 거겠죠. 물론 이 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고침을 받았겠지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나병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중풍병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라울리티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어원이 그 언어가 이제 파라울리티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뇌출혈 같은 일로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뜻하는 그 병의 병명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의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비가 된 거예요. 못 움직여. 그래서 몸의 일부를 혹은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가 아예 움직일 수 없어 들것에 움직였다는 건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었겠죠. 이런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들을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들것에 실리면서도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그만두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르죠. 자기를 여기에 들쳐업고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러나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안 간다고 버팅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를 싣고 자기를 들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쟤네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예수라는 저 청년이 나를 고칠까 못 고칠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오직 지금 얘들은 어떻게 나를 저 예수라는 청년 앞에 데려가느냐,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 친구들은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고칠 거라고 쟤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구나. 그 확신으로부터 이 모든 수고가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들것에 실려서 내 친구들이 하는 수고를 보는 거라고요. 뭐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고의 근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병고침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워서. 그러면 그걸 보는 이 친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믿음과 기대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낫고 싶은 사람은 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도해 봤겠어요. 병고침을 얻으려고. 안 됐거든, 못 고치거든 다. 그래서 어쩌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오히려 더 회의적인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나을 수 있나? 나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나? 나 정말 저분 앞에 서기만 하면 나도 정말 살 수 있는 건가? 나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갈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 갈급함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친구가 산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는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이 고통에서 내 친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그 병자 친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을 갖게 했고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1, 2절에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코레오라는 단어. 접근할 수 없던 그 문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건 예수님께 접근하려고요, 접근하려고. 예수님께 접근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대단하고 건강해서 내가 내 발로 스스로 예수님께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실려왔다고요. 다 실려왔어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누구도 제 발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고침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요? 말했잖아요. 고침이란 뜻이 뭡니까? 환자란 뜻이 병자라는 뜻.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제 발로 옵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떤 환자도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100% 누군가에게 실려왔어요.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께 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줄 때 뭐 어떤 철학, 사상을 가르쳐서 소망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말빨,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께 나아가면 산다. 예수께 나아가면 고침을 얻는다. 예수께 나아가면 소망을 얻는다. 이 믿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야. 몸과 마음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고통에 신음하는데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몰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고쳐주는 겁니까?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요. 뭐죠? 뼈가 다치면 정형외과에 가고요. 그쵸? 근데 마음이 아픈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은 어디를 갑니까? 뭐 요즘에 정신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지만 여러분 거기가 사실 고쳐주는 데입니까?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아마 정신과 의사들도 다 환자들일 텐데요. 여러분 마음이 마비되고 마음이 상처받은 이들은 어디서 고침을 얻는 걸까요? 여기 가기만 하면 돼. 여기 예수님께 접근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도. 그래서 상처받은 이들을 보면 그 고통에 허덕이는 이들을 보면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나면 돼. 예수님 만나면 그거 고침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일단 교회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오늘 누가 내 친구 하나를 교회에 데려왔다 칩시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기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럼 큰 교회라서 아니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교회 문턱을 딱 넘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딱 보입니까? 안 보여요. 교회 건물 보이고 옆에 앉은 다른 사람 성도들 보이고 앞에 선 목사가 보이고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 사람이라는 장벽을 뚫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까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친구들의 수고. 들쳐업고 지붕 뚫고 이 수고와 노력이 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말로 야 너 예수님 믿으면 산다. 예수님 믿으면 산다. 그렇게 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냥 교회 한번 데려오는 역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긴 그 확고한 믿음이 드러나 보인다고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지? 먼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야 나도 교회 다녀서 새 생명을 얻었어. 맨날 가서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요. 뭐 해야 돼요? 들쳐업어야죠. 걔 병자예요. 여러분 입으로 떠든다고 스스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쳐업어야죠. 계단 올라야죠. 지붕 뚫어야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까지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냥 앉아서 맨날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러한 수고, 내 시간과 내 노력과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 한 사람 업고 뚫고 아무리 지붕이 평평해도 그 지붕은 콘크리트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지붕 그냥 무너지면 그거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고 그 불안함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모두 이러한 수고를 갖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야, 뭐, 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물론이죠. 오히려 교회가 거꾸로 하지 않아요? 교회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여러분 교회 처음 왔는데 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튀는 행동하고 튀는 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게 내 예배 방해했다고. 내 예배 방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지붕 밑에 앉아있던 사람들 뭔 날벼락입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내 머리 위로 막 흙이 떨어지고 막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예수님 근데 거기 1절 말씀하시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 짜증에 네 머리 위로 흙 떨어지는 건 관심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 한 생명이 생명을 얻는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 관심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어야죠. 근데 그냥 나는 그거 귀찮고 내 머리로 흙 떨어지는 게 싫고 이건 교회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 머리로 흙이 떨어지고 내 예배가 때로 방해가 되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멈춰지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역할을 통해서 뭐가 한 생명이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 그런데요. 저 병자 한 명이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믿음을 보이고 그가 예수님이 사람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수고와 저와 여러분의 역할들이 있어요. 오늘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역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한이기도 해요. 그걸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친구들의 역할은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예수님 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고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거기에 내가 끼어들 어떠한 여지도 없어요. 그 모든 건 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변화받는 데 있어서 내 공로와 내 역할은 1도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이 하신 거고 아니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굴 변화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이런 말, 야 저거 개망난인데 내가 저 교회 데려오고 내가 쟤 위해서 기도하고 야 내가 그렇지 사람 만들었다고. 뭐 그게 뭐 여러분의 뭐 남편이나 아내예요? 야, 내가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다녔는데 내가 몇 년을 기도하고 막 해서 교회 데려와서 지금 사람 됐다고. 여러분이 교회 데려온 건 맞는데요. 사람을 만든 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멘. 사람을 만든 건 목사가 아니에요. 야, 제 교회 처음 왔을 때 진짜 개망난이었는데 내가 쟤 위해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어쩌고 뭐 해가지고 지금은 저 집사 만들었다고. 네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제한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역할은 그저 들쳐업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었고요. 그가 그 다음에 고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건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그를 들쳐업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건 우리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제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의 제한. 이거 넘으면 안 돼. 주제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영광까지 그냥 내가 얻으려고 가서 그냥 이미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하고 교제한 사람한테 가서 그거 건너서 네가 맞네 틀리네. 그 제한이에요. 그 우리의 역할을 늘 기억해. 내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데려다 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잊지 않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린 누구나 혼자일 수 없어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과 죄안을 확실히 기억하게 되길 더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뒤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 문제가 뭐냐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되네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자야, 개역 한글엔 소자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자야 뭔가 작은 자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작은 자, 소자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우리가 잘 어린아이와 과부와 나그네가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늘 먼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 당시에 특별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명수에 개수에도 치지 않았던 거, 스스로 자기가 먹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조금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만 돼도 꽤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소자라는 건, 어린아이라는 건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것이 소자, 과부,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야, 이 말은 뭘까요? 너 스스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이 환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누워만 있었죠. 그쵸? 누워 있었더니 그냥 눈 떠봤더니 예수님 앞이네? 여러분, 이게 구원이, 이게.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없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내가 계단 오르고, 내가 지붕 파고, 내가 해가지고 어렵게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고.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했고 이거 뚫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로는 스스로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나온 적도 있지만 나온 순간 알게 되죠. 그렇게 오를 수 있고 뚫을 수 있게 예수님이 이미 다 손써 두신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구원이란 이런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없이. 왜냐면 그게 병자니까요. 병자가 어떻게 노력이나 뭐가 있겠어요.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셨고 그렇게 우리를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해주셨구나. 뒤집어 볼까요? 이걸 거꾸로 보면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를 들쳐업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실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에 걸려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거 더러운 거 다 씻겨가지고 그거 예수님 들쳐업고 구원의 문 앞까지 오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오신 거죠.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인자 뭐였죠?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근데 왜 사람이라고 저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뜻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도 저 중풍병자 같은 거죠. 결국에 누워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업고 오직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서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 저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땅 파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계단 올라서 가는 게 아니라 들것에 그냥 마비돼서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누워있는 거 말고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병자인데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메고 우리를 씻기시고 그 구원의 문 앞까지 우리를 들고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했고 다시 일어서게 했고 다시 고침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이 죄인에 대해서 이 왜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죄사함이라고 말했는지 오늘 해봐야 될 다뤄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어쨌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누구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혼자서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어요. 나도 실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혼자서 예수님께 설 수 없는 그 사람들, 오늘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해서 어디 가서 고침을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들을 들쳤고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의 역할들을 주님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사실 나도 그렇게 누워있는 나를 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